14장 32절로 51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가 되어질 때, 그 종말의 때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가까움은 알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나이 계산을 우리랑 거꾸로 한대요. 거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쯤 살겠다 싶으면은 태어나면 한 살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 70, 그 다음에는 69, 그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죠? 한 80 중간, 85세 정도 되죠. 그러면 기대 수명대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부족식으로 우리가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산수가 안 된다고 너무 헤매지 마시고 대충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85세를 기준으로 하세요. 남녀 구별 없이. 계산 다 끝났나요? 네, 우리 옆에 분과 내 나이가 올해 아프리카 부족 나이로 몇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모님이 제일 젊어요 지금. 네, 아프리카 부족 나이로 하니까 거꾸로 되니까 이제 남은 횟수가 적을수록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말고 초상집에 두라 그랬죠? 초상집에 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무궁하고 영원할 것처럼 사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여기 앞에 혹시 글씨가 써 있나요? 여기 앞에?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알파. 네. 내가 이걸 얘기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알파와 오메가 어떻게 하셨죠?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헬라 말로 첫 알파벳 단어와 마지막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 말에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선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냥 무슨 진화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또는 윤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냥 인생은 영원히 계속된 반복을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시작이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 계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 속에 눈길을 두는 것보다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게 되어집니까? 그 끝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조각상 기억나시죠? 그 조각상이 혹시 어디에 걸려있는 조각상인지 아세요? 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큰 그 조각상의 이 문 위쪽에 그 조각품이 원래
새겨져 있던 거예요.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큰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근데 지옥문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았지 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옥문 앞에 가서 생각을 하면은 이미 어때요? 늦은 거죠. 우리 인생은 그때 가서야, 지옥문 앞에 가서야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늦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신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평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주인이 오늘 올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제도 안 왔고 그제도 안 왔고 그저께도 안 왔는데 1년 전에도 안 오시고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은 설마 오시겠어? 이런 생각으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즐기고 그리고 자기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주인이 종에게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 주님 앞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종,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합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든지 1년 후에 오시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100년 후에 오실지 200년 후에 오실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제일 좋은 준비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래서 우리들이 나이를 계산할 때 나는 이제 10대다. 여기 10대에 계시죠? 10대. 네. 10대. 성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대가 계시고 20대 계시죠? 30대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러나 내가 아직 10대라서 10여 년 남았다. 이것을 믿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늘 나는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의 과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래야 되는데 별로 놀래질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서로 번쩍함과 같이 한날 한시에 주님이 짠 하고 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왔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밭을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은 유대인들이 보통 오전에 갈거든요. 오후에는 맷돌질을 해요. 뜨거우니까. 그리고 잠은 언제 자죠? 당연히 밤에 자죠.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와 저녁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오전과 오후와 저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과학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요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 사실을 신앙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또 그것을 발표하면 큰 일이 날까 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기가 곧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지동설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요, 한 시간에 짠 하는 그 시간에 볼 때 한쪽에서는 잠을 자면 한쪽에서는 오전이고 한쪽에서는 오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 그 말씀은 결국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한 거죠. 결국 그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밭을 갈지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리울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리울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혹시 알까요? 천사들. 천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천사들도 모른대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날을 아셔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시대요.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 날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그날을 우리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날이 가까운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무화과의 잎들이 푸르르고 그리고 싱싱하여지며 그것이 크게 자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여름이 가깝다는 걸 아는 거죠. 여름이 가깝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도둑이 있잖아요. 도둑이 언제 구멍을 뚫을 것을 알면은 그것을 방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틀림없이 방비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둑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문을 따지 않고 벽을 뚫어요. 왜 그렇죠? 흙으로 지었으니까 벽을 뚫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둑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둑질 할 때를 알면은 누가 그것을 방비하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는 때, 예기치 아니할 때 도둑이 들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때 갑작스럽게 도둑이 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도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메가가 되어질 것이고 모든 시간이 맞춰지는 때가 되어질 것이고 그때는 우리 주님이 모든 종말을 이루실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헤아려 보면 점점 줄어드는 그 한 해가 되어질 것이죠. 그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되어져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2023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처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없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듣는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주님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맡겨주신 일들,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늘 우리들은 긴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긴장 가운데. 주님이 오늘은 안 오시겠지 하고 긴장을 푸는 순간, 그때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이끌고 내가 원하는 길로 우리 인생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 짓는 길이요, 그 길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이 2023년도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뜻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매일매일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당당하게 나는 10대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10대가 올 줄 여러분들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대를 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더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눈밖에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님 잘 오셨어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2023년도는 정말로 우리의 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2023년도를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바라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480장 복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믿음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나의 삶을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이 풀어지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들과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마음이 민첩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선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올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져서 우리 올 한 해를 마칠 때쯤에는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